예, 남한의 타월.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예, 영수보살 이행품, 예, 강요, 요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참, 이 이행품 있잖아요. 혜정 큰스님께서 이렇게 법문을 하셨는데, 이 책도 많이 두껍습니다. 예, 책, 공부하면 할수록 더욱더 있잖아요. 아, 이런 책이 있으니까 더욱더 우리 연불 행자들한테 참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공부할 페이지가 요 책 있잖아요. 164페이지. 그 위에서 있잖아요. 예? 넷째 줄 17. 아미타부처님의 자비구제를 체득하면 저절로 겸손하고 유연해집니다. 자비구제를 갖다 체득하면 그 얘기는 뭐냐? 남한테를 연불하면 사람이 스스로 겸손하고 유연해져. 정말입니다. 자비심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지? 그래서 또 오늘 또 연불하는 중생을 섭지불사한다. 광명변조 시방세계 연불중생 섭지불사 잘 아시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오늘 공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공부 좀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하기 전에 요 책 있잖아요. 예. 157페이지 위에서 그 넷째 줄. 이 정토 본문은 정말입니다. 연불왕생은 믿기도 어렵고 설하기도 어려워. 이거 정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믿기가 어렵고 또 설하기도 어렵다 이 말입니다. 정토 보면은 그렇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15. 믿기 어려운 법, 설하기 어려운 법. 뭐가? 정토 부문이 그렇다면 남아미탑 연불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생각해 보면 세상에 이처럼 쾌속한 법문이지. 이번 생에 있잖아. 일속필계잖아요. 남아미탑을 연불해서 극락왕생하는 거는 이번 생이야. 단칼에 있잖아요. 이번 생이야. 속히. 이번 오로지 연불 일행으로 한 가지 남아미탑을 연불로 속히 이번 생에 반드시 필자. 반드시 이제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쾌속한 법문이지. 쾌속한 법문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믿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잘 믿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 보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불설 암탕에서 중생들을 위해서 일체세간에서 믿기에 어려운 법을 설하셨느니라. 위제 중생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설시 일체세간 난신제법 일체세간에 믿기 어려운 법을 설했다. 일체세간 사람들을 위해서 믿기 어려운 법을 설했다. 자기가 있잖아 오탁악세에서 자기가 있잖아요 덕안욕 따라 300 성불을 하고 나서 부처가 되고 나서 일체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일체 세간에 믿기 어려운 법을 설했어. 참 그거 누가 어떻게 믿겠노? 그 말 아닙니까? 그죠?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이 법문은 그야말로 일체 세간에서 일체 세상 사람들이 믿기 어려운 법입니다. 당신이 어디 가서 말하든 간에 사람들은 잘 믿지를 못합니다. 잘 믿지를 못하지. 우리 남업들 연불에서 경락 간다. 특히 자력수행이 횡행하는 한국 불교의 풍토가 그렇습니다. 연불은 기본이고 이수행 저수행 다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이복 저복 다 지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믿기가 어렵지. 참 어렵다 그죠? 참. 자, 게다가 이 법문을 설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설하는 것도 믿기도 어렵고 우리 중생들은 믿기도 없고 이걸 또 설하기도 어려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이 중생들한테 사바식 중생들한테 설하는 게 어렵다 하니까 우리는 닐러 무삼하려. 제가 이제 제가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연불 좀 해가 경락 가시다 가만. 서가모니 부처님이 지금 다시 살아와서 이야기해도 믿기가 설하기 어려운데 내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참 어렵습니다. 그지? 자, 그래서 게다가 이 법문을 설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불설 암미당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체 세간을 위해서 믿기 어려운 이 법을 설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참. 그거 보면 일어나서 제일 위에서 지난 시간에 제가 구절을 적어서 켰는데 그거 보면 일어났어요. 예. 자, 일체 중생들을 위해서 세간에서 믿기 어려운 법을 설하셨느니라. 위제 중생 설시 일체세간 난신지법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일체세간에 믿기 어려운 법을 갖다가 설하셨느니라. 그리고 나서 있잖아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리볼 당기하라. 사리볼아 마땅히 좀 제발 좀 알아라. 아우 오탁악시 나는 안나 오탁악시에서 행차나서 이와 같이 어려운 일을 행해서 덕 안욕 따라 삼약삼보니 무상정덕 최상의 깨달음을 얻고 성불을 하고 나서 위 일체세간 설찬하신집의 시심나 일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믿기 어려운 법을 설하는 이 사실은 매우 어려웠다 이 말이야. 참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 말이다. 만약 설법을 잘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설법을 갖다 잘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당신을 비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좀 이거 뭐 언변도 없고 더더욱이 안 나면 이거 또 사투리 많이 쓰지. 참 그렇습니다. 말도 정제되지 않고 막 그렇게 있잖아 툭툭 하고 하니까 아이고 참네 뭐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참 좀 이런 것도 좀 어디 가서 잘 배우고 하면 좋은데 그죠? 설사 믿는다 하더라도 만약 그가 이해한 내용이 정확하지 않으면 도리어 이를 구실로 삼아서 아미타부침을 보는 구제가 있다면 그러면 내가 선을 닦고 덕을 쌓을 필요가 있겠느냐, 나는 마음껏 향락해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또 유물만 하면 된다 하니까 그러면 나는 뭐 제지도 되고 뭐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참 그러니까 이런 말하기도 힘든다 이 말입니다. 잘못하면 오해할까 싶어가지고. 자, 이런 편향된 관념의 그릇된 인도하에 그는 온갖 악행을 일삼고 제멋대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믿기 어려운 법이면서도 설하기도 어려운 법이 된 것입니다. 참 말 잘못하면 또 저 사람이 또 잘못될까 이제 걱정도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 이런 또 강의를 하려고 하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아미타 부처님은 우리와 같이 죄업만 짓고 고통받는 사람 설사 수행할 마음은 있어도 수행할 힘이 없는 중생을 가엾이 여기시기 때문에 미리 우리를 위해서 5급 동안의 사유를 해가지고 48전을 세웠잖아요, 그지? 5급 동안 사유할 때 그 심정은 뭐냐면 번뇌 망상 많고 죄업 많은 중생들이 수행해서 경락 왕생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생각하다 보니까 5급이 걸렸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 다음에 있잖아 5급 동안은 사유를 해서 48대원을 세우신 거였습니다. 이 48대원 청사진을 그려놓고 나서 이 48대원을 갖다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한다. 48대원을 세웠는데 5급이 걸렸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제연급 동안 보살행을 갖다 닦고 심으셨지요. 조제연급 동안 육바람일 수행을 했답니다. 그지? 왜냐하면 48대원이 완전히 성취되어야만 모든 시방 중생을 구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아미타 부처님의 대비심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지속적으로 죄업을 짓고 고통을 받는 우리 중생들을 갖다가 동정하시기 때문에 우리 중생을 구제하려는 것이지 결코 우리가 나쁜 일을 갖다 하는 것을 좋아해서 우리를 구제하는 게 아닙니다. 참, 네, 그렇습니다. 그지? 자, 이는 마치 돈을 벌 능력이 없는 자식을 걱정한 부모님이 미리 이 아이를 위해서 수많은 검은 재물을 갖다 준비해 주신 것과 같습니다. 이는 이 아이에게 능력이 없는 것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이 아이에게 능력이 없는 것을 동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아가 있잖아, 능력이 없으면 부모님은 동정할 수밖에 없지. 마찬가지로 이제 아미타 부처님께서도 시방 중생들 훑어보니까 저 중생들한테 뭐 수행 몇 개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어. 재원 많고 있잖아, 번뇌 많고, 그 다음에 있잖아 의심 많은 중생들한테 저 자들 갖다가 사바세기 내동안 도저히 난 뭐 벗어날 그런 희망이 없어. 그래서 쉽게 극락 왕생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까 칙명연불을 갖다가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같은 이치로 아미타 부처님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탐진치의 악질적인 근성을 동정하여 자력으로 생사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대비 원력으로 우리를 구제해 주시는 것이지 결코 우리가 나쁜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자, 16. 자, 평생 업성으로 자연스레한 육도 만행을 실천한다.
평생업성으로 했잖아요. 육도 말씀. 따라서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심을 정확히 알아야 하고, 아미타 부처님께서 어떻게 중생을 사랑하고 보호해 주신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자기 자신도 방향을 바꾸어서 중생의 처지를 세심하게 살펴서 중생을 아끼고 남을 배려하며 심지어 필요할 때는 자기 자신을 갖다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대한 우리에 대한 아미타 부처님 자비와 포용을 체득함으로써 우리 역시 점차적으로 모든 일에 따지지 않으면서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이 법문은 비록 중점은 모두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만 강조하여 마치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성을 받들어 실천할 것을 언급하지 않고 특별히 육도 만행을 강조하지 않은 것 같지만 진정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의 대비심을 이해할 수 있다면 육도 만행도 자연스럽게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남한들 연불을 하면 연불만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육도 만행 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있잖아 우리 있잖아요 그냥 칠불 통계에 나오는 거 장막작 중선봉행 그럼 나쁜 일도 저질러도 되고 좋은 일을 받아라 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내용이 아니다 이 말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있잖아 아미타 부처님 구제의 대비심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육도 만행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실천하게 돼. 우리가 보시하고 복 짓고 있는 거 다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보시를 가지고 말한다면 일반인들은 모두가 자기 자신에게 남은 것을 꺼내야 보시를 하는데 만약 본인의 경제 사정에 문제가 된다면 보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시할 때도 늘 공덕을 쌓는다는 공리심이 섞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의 대비심을 이해한다면 이러한 군더더기는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극락세계를 우리에게 주시고 모든 공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무량숭에서 말한 바와 같습니다. 무량숭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옛날에 무량숭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옛날에 아미타 해신 강좌할 때 이 경문이 나왔습니다. 중생을 위해서 법의 곳간을 열어서 널리 공덕의 보배를 베풀어 주시느니라. 그런 말인데 이게 무량숭의 원문에 나옵니다. 위중계 법장, 중생들을 위해서 법장을 열어서 광시 공덕보, 널리 공덕의 보배를 갖다가 베푼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중생들을 위해서 법장을 열다. 이 얘기는 남아미탑을 연불한다. 정토 삼봉역을 갖다가 열어서 공덕의 보배가 뭐냐면 널리 베푼다. 공덕의 보배를 널리 베푼다는 얘기는 뭐냐면 남아미탑 연불을 갖다가 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법의 곳간을 열어서 그렇게 광대한 공덕의 보배 남아미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공덕을 성취케 하시느라 영재 중생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영재 아닙니까? 하여금 공덕 성취 공덕을 갖다 성취하게 한다는 얘기는 전부 다 극락왕생에서 성불까지 하도록 만든다 이 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극락왕생과 성불의 공덕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량급 동안 대시주자가 되어서 널리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자들을 구제하지 못한다면 맹세코 등각 성불을 갖다 하지 않겠다. 성등정각 했잖아요. 불어 무량급 내가 한량음급 동안에 불위 대시주 보제 제빈곤합니다. 그죠? 내가 무량급 동안에 큰 시주자가 되어서 널리 모든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사람을 구제하지 못한다 하면은 서불성등각입니다. 명세코 나는 평등한 깨달음을 갖다 이루지 않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야, 참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비는 가난을 빈 자는 성불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고 고통의 고자는 삼도라든가 사막도라든가 육도 있잖아. 지옥하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에 떨어져 항상 침몰하고 항상 육도 윤회하는 것으로서 항상 침몰하는 게 이게 사막도에 떨어지는 것이고
항상 육도윤회 하는 것은 육도윤회입니다. 그죠? 하는 것으로서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모든 공덕을 우리와 같이 한나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중생들에게 보시를 해 주셨지요. 좀 더 분명하게 말하자면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우리가 안나 오랜 세월 육도윤회를 겪으면서 사실상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육도윤회 하면서도 있잖아,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몰랐어. 그럼에도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여전히 도처에서 좋은 제품이 나왔는데 이것은 당신 주방의 필수품이고 이것은 당신의 객실에 꼭 있어야 할 물건으로 당신이 반드시 보유해야 하고 매우 편리하고 매우 싸다고 외치면서 가가호 문을 두드리며 널리 알리고 계셨습니다. 제발 이 좋은 제품 나왔으니까 좀 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우리가 연부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설사 당신에게 돈이 없어도 괜찮아, 내가 너희에게 막 공짜로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무량승에서 설하기를 청하지 않는 법으로서 모든 중생에게 베풀어 주셨느니라. 이 불청지법, 청하지 않는 법으로서 시, 제, 서차다. 그지? 모든 중생들에게 베풀어 주시다. 뭐, 우리 중생들이었나, 뭐, 요구를 했습니까? 요구를 안 했는데, 이렇게 자비심으로 우리 중생들을 다 챙겨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청하지 않는 법이 뭐냐면, 연불로서 있잖아, 모든 중생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라고 하셨지요.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우리들이 부탁할 줄도 들을 줄도 몰랐던 이런 쉽게 극락왕생에서 연불만 하면 극락왕생에서 성불하는 이 법문을 갖다가 우리 중생들에게 보시해 주신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크신 헌신과 크신 희생과 크신 보시를 하여 극락세계를 갖다가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무량수의 생명을 갖다가 얻게 할 뿐만 아니라 그렇잖아. 우리가 있잖아요. 극락세계를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를 우리한테 만들어 가지고 우리 앞으로 등기를 내주셨고 우리가 또 극락왕생하면 무량수라 수명이 한량이 없어 죽을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또 그 성불의 과정이 있잖아. 우리가 성불을 하면 거기서 또 성불까지 극락왕생 거기서 성불까지 하게 되는 것까지 얻게 해 주셨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이미 큰 안심, 큰 만족, 큰 행복을 얻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무상과 한의심으로 희생하고 봉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희생하고 봉사를. 우리는 극락왕생이 이제 메이드 되어 있으니까, 결정이 됐으니까 할 거는 있잖아. 남을 위해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 이거 참네. 얼마나 좋습니까? 살아서는 안심을 얻고, 죽어서는 있잖아, 불사. 또 극락까지 데려간다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편합니까? 들으시는 분들. 야, 그렇습니다. 오늘 2,000원이 있으면 나는 1,000원을 꺼내서 돈이 없는 사람에게 주려 할 것이고, 집에 두 채가 있으면 한 채는 월세조차도 낼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주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상대방이 급히 필요하다면 남은 집 한 채까지 보시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나 자신은 다시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되니까요. 게다가 내가 이 보시 공덕을 갖다 극락세계로 해양한다거나 혹은 공덕을 쌓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연불만 하면 되니까 그 복진 걸 갖다가 뭐 해양해가지고 극락왕생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미 평생업성, 평소에 왕생업이 성취되면 평생업성이 되어서 왕생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연불하는 즉시 있잖아. 극락왕생이 결정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어느새 그는 자연스레 자비심이 발로 된 보시를 하게 되는데 예전의 그런 집착의 마음으로 하는 보시보다도 더욱 성화하고 더욱 초월하게 됩니다. 육바라밀 중에 보시가 이러하고 지계 역시 이러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탐욕스럽다고 하지만 지금은 이미 이 세간에 대해 똑똑히 보고 담담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장엄한 극락세계와 그렇게 수성한 부처님의 공덕을 갖다가 우리가 반드시 소유하게 될 텐데 어떻게 눈앞의 이런 무상하고 안정적이지 않는 물건들을 갖다 탐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탐착하지 않을 것입니다. 목매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물론 단번에 완전히 탐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탐착하는
탐착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 여태까지 있잖아. 섭이가 남아있기 때문에 탐착을 하는데 탐착이 자꾸 줄어든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완전히 탐전치가 없다면 그 사람은 이미 아란 경지까지 도달하게 되겠지, 그치? 야, 그래서 참,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괜찮다, 그죠? 이거는 이 정토 법문은 나무아미타불 연불 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고, 믿기가 어렵고, 설하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참, 맞습니다. 믿기가 어려워. 막, 이야기하면 누가 믿습니까? 설하기도 어려워.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지? 자, 17.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 구제를 체득하면 저절로 겸손하고 유연해집니다. 겸손하고 유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자, 탐욕이란 탐자는 이러하고 성냄이란 진짜는 이러합니다. 이전에는 늘 당신은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지 내 잘못이 아닙니다. 항상 남 탓 많이 했잖아요. 그냥 전부가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이다 라면 사사건건 따지기를 좋아하고 매사에 상대방을 미워했었는데 이제 우리에 대한 아미타 부처님의 포용을 알고 나니 나에게도 그런 포용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죠. 이 밖에도 아미타 부처님의 법경, 법의 거울 법의 거울이 동시에 우리의 본색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그제야 진정으로 있잖아요. 나 자신을 똑똑히 볼 수가 있습니다. 알고 보니 내가 이처럼 나약하고 열등하고 비천하며 이처럼 남에게 말할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남들과 따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 당신이 이렇게 나에게 상처를 준 것도 전생에 내가 당신을 상해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인과가 있게 되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따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게는 이 입으로 무슨 말을 갖다 할 수 있고 무슨 말을 갖다 해서는 안 되며 이 몸으로 무슨 일은 할 수가 있고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몸과 입의 행위는 가까스로 억제하더라도 마음은 여전히 불평불만이고 계속 투덜거릴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마음속의 탐욕과 성냄이 경감되었으니 이 어찌 진정한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자, 물론 이것이 100% 순수한 진이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어느 정도 성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자, 어리석을 치자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탐진치 중에서 탐내고 있잖아. 성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마지막에 어리석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는 인과를 몰라서나 지금은 인과를 더욱 믿게 되었고 만약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가 없었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본인은 장래에 다시 사람 몸을 갖다 받아서 계속 수행할 거라고 말해도 설사 그가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마치 거울 앞에 다가서면 자신의 모습이 깨끗한지 더러운지를 똑똑히 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미타 부처님의 법의 거울을 갖다 마주해야만 비로소 본인은 요사스러운 사람, 나쁜 사람임을 갖다 비춰낼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레 겸손해지고 마음도 유연해져서 더 이상 고집을 부리며 따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나 같은 이런 악인이 만약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가 아니라면 지옥에 떨어지는 것 외에 두 번째 길이 없으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인광대사님이 그렇잖아요. 불생서방, 이번 생에 서방에 태어나지 못하면 이번 생에 극락왕생하지 못하면 장래 필타악도, 장래에는 반드시 필자, 타락할 타자, 떨어질 타자, 단 장래는 반드시 악도, 삼악도에 반드시 떨어질 것이다. 이번 생에 극락왕생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음 생에는 무조건 삼악도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죠. 왜냐하면 본인은 나 같은 이런 악인이 만약 아미타 부처님 구제를 갖다가 구제가 아니라면 남아미타를 연불해서 극락왕생하지 못한다면 지옥에 떨어지는 것 외에 두 번째 길이 없으니 남들과 따질 자격이 없다는 것을 갖다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참 이렇게 참 시원시원한데 그죠?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자주 한다. 노보살님은 당신은 매우 자비스럽습니다 라는 말을 갖다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단지 찬탄의 말일 뿐입니다. 부처님께만 한나 진정한 자비가 있을 뿐 한나 우리에게 무슨 자비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나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갖다 이해할 수만 있다면 사람의 심성도 성화할 것이고, 비록 한나 아직은 진정한 자비가 없더라도 마음은 유연해질 것입니다. 마음이 유연하여 한다 억세지 않는다면 동정심이 많을 것이고, 동정심이 많으면 한다 상대방을 위해서 배려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자비로운 예심을 갖다가 드러낼 수 있겠죠. 자비로운 마음을 갖다가 드러낼 수 있겠죠. 그죠? 맞습니다. 자, 사람이 한량없는 힘과 공덕을 갖춘 이 부처님을 염할 수만 있다면 즉시 필정에 들어가니니 그런 까닭에 나도 항상 나무아미타불 염을 한다. 그 옛날에 공부한 거 기억이 나죠?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보살께서 이행도를 배척하는 게 아니고 비겁하고 나약하고 하열함을 꾸짖는 것도 아니면서 도리한다. 자기 자신도 비겁하고 나약하고 하열함에 안나 만족하며 이를 봉복이로 삼아서 나 용서보살도 영원히 변치 않고 항상 아미타 부처님을 갖다가 믿고 받아들이고 아미타 부처님에 의지하여 맹세코 극락세계에 왕생하겠노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용서보살님 자기 스스로 고백을 했다. 참 아이고 참네. 용서보살님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야, 용서보살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우리 저번에 궁금한 거 한번 찾아봅시다. 뭐 용서 아무리 한다 바쁘고 해도 있잖아. 참네. 이거 참 용서보살님도 참 정말 대단합니다. 예, 여기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용서보살님도 나도 그렇다. 너는 이야기할 것도 없다. 너도 염불해야 된다고 막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그 나타내기가 힘들거든요. 나도 이런 사람이니까 너것도 안 돼. 염불 좀 해가지고 극락왕생하라고 자기 스스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안 하지. 보통 보면 안 합니다. 보통 보면 자기한테 잘못은 스스로 잘 감추잖아, 그지? 야. 참, 이런 말을 하십니다, 그지? 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람이 한량한 힘과 그다음 공덕을 갖춘 이 부처님을 염할 수만 있다면 즉시 필정에 들어가리니 그런 까닭에 나도 항상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참, 우리 그때 그거 뭡니까? 예, 용서보살 이행품이잖아요. 네, 여기 보면 그게 나옵니다. 자, 여기 있네. 자, 용서보살 이행품 있잖아요. 서방 1불장, 아미타장입니다. 미타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인능염 시불 무량역 공덕 즉시 입필정 시고아상념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능이 있잖아요. 이 부처님의 한량없는 힘의 공덕을 갖다가 염하면 곧바로 필정에 들어가니니 그런 거로 나도 항상 있잖아.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한량없는 힘과 공덕을 갖춘 이 부처님이 누구냐면 아미타 부처님을 갖다 염할 수만 있다. 나무아미타불 염불만 할 수 있는 즉시 있잖아. 얘는 즉시 이 필정이다. 즉시 곧바로 한다. 필정에 들어가니니 시고 그런 까닭으로 아상념. 나도 항상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한다 이 말입니다. 환희지까지 올라가나 용서보살 자기도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하니까 너는 염불을 해라. 좀 제발 해라. 그 말입니다. 사람이 한량없는 힘과 공덕을 갖춘 이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을 갖다가 염할 수만 있다면, 나무아미타불 염불만 할 수만 있다면 즉시 이 필정, 곧바로 이 필정에 들어가리니 시고 아상념입니다. 그런 거로 나도 항상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한다. 이불을 부른다 이 말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보살께서 이행도를 배척하는 게 아니고 비겁하고 나약하고 하열함을 꾸짖는 것도 아니며 도리어 자기 자신도 비겁하고 나약하고 하열함에 만족하며 이를 본보기로 삼으면서 나 용서보살도 영원히 변치 않고 항상 아미타 부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아미타 부처님에 의지하여 맹세코
극락세계 왕생하겠노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용수보살님께서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는 목적은 바로 우리의 본보기가 되려는 것입니다. 나도 이렇게 연불을 하니까 너는 이야기할 것도 없다. 제발 좀 연불 좀 하라고 지금 만나. 자기 스스로 치부가지고 자기 스스로 갖다가 나도 환희지까지 올라갔는데 나도 이제 연불을 하니까 너는 제발 너희들 연불할 거든. 너희도 연불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연불하는 중생을 섭지불사한다. 연불 중생 섭지불사는 잘 알잖아요, 그죠? 우리 그 관경 관무량 수경 있잖아. 제구 진신관에 이렇게 했잖아요. 광명변조 시방세계의 연불중생 섭지불사. 아미타부처님의 광명이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어 가지고 어느 중생이 연불을 하고 있는가 연불 중생을 갖다가 딱 보고 나서는 연불하는 중생들은 항상 섭지 살아생전에 항상 섭지 거둬주시고 불사 저 죽을 때는 절대 버리지 않는다. 남업들 연불 열심히 했는데 아미타부처님이 25보살들 우리 델로 연불하는 중생들 델로 안 오면 우리가 뭐 헤엄쳐가 가겠습니까? 그래도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이 개성 한번 보십시다. 자, 만약 사람이 부처님이 되기 원해서 만약 사람이 자기도 성불하기 위해서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염하면 마음속으로 남아미타를 연불을 하면 즉시 그를 위해서 몸을 놔두니 즉시 연불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몸을 놔두시니 그런 까닭에 내가 기명하나이다. 나도 기명한다 이 말입니다. 야, 약인원 작불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도 부처님이 되기를 원하면서 10년 아미타입니다.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염하면 남아미타를 연불을 하면은 응시위현시입니다. 마땅히 있잖아. 바로 즉시 응시가 바로 있잖아. 즉시에 그를 위해서 몸을 놔두기 때문에 시고 상규명입니다. 시고 아규명이다. 그런 거로 나도 항상 규명한다. 나도 남아미타를 연불한다 이 말입니다. 용수보살께서는 만약 당신이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 마땅히 남아미타불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칭념해야 하고 칭념하는 즉시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놔두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쩌면 그런데 제가 연불을 하고 있을 때도 아미타 부처님 보이지 않는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만 연불하면 눈앞에 나타난다 하는데 야 내가 이때까지 수십 년 연불을 해도 뭐 아미타 부처님 눈에 안 나타나던데요 이렇게 따질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우리의 육안으로서 부처님을 칭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없다고 해서 결코 아미타 부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도리어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대자비로 언제나 우리 앞에 몸을 놔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관무량숭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관무량숭에서 이렇게 말씀. 광명은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면서 연불중생을 갖다 섭취하여 버리지 않으시느니라. 광명변조 시방세계 연불중생 섭취불사.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은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어가지고 연불중생, 연불하는 중생들은 항상 거둬주시고 절대 버리지 않는다. 우리가 남아미타불 연불하면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은 우리 몸을 갖다가 비추며 섭취하여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섭취불사 하시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한 몸이라 이 말입니다.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면 연불의 15가지 이익 옛날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면 미타주정 아미타 부처님께서 내 정수리에 머문다는 내하고 같이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불광호신 아미타 부처님 광명이 우리 몸을 갖다 항상 보호하셔. 재불혼염 모든 부처님들께서 있잖아. 우리 남아미타 연불하는 사람 갖다 혼염 항상 보호하고 애끼고 챙겨주셔. 그 다음에 보살상수 남아미타 연불하는 항상 보살들이 항상 따라다닌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있잖아요 이제 명중호지. 명중이 뭐냐면 팔부신장 용, 야차, 근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구라가, 야차 팔부신장들이 연불하는 중생들을 항상 보호하고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아미타 부처님 광명이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어 가지고 누가 연불하고 있는 중생인가 싶어 가지고 딱 보고 있잖아. 항상 습지 보호하고 애끼고 챙겨주시고 절대 죽어서는 버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제? 자, 우리가 남아미타를 염불하면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 우리 몸을 비추시고 또 섭취하여 버리지 않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같이 산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지?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보현정원, 이게 뭐 염불하는 염불당이 뭐입니다. 염불당에서 염불하고 있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도 이곳을 비추고 있으며, 게다가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만 비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방 제불께서도 함께 오셔서 혼염해 주십니다. 남아미타를 염불하면 아미타 부처님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시방에 있는 모든 제불 혼염께서 모든 부처님이, 그때 그 불설 아미타경에 있잖아요. 이제 육방의 제불, 동서남북 상하에 있는 38분의 대표 부처님 뿐만 아니라 있잖아요. gen지전가의 모리스와 같은 부처님들이 염불하는 중생들 항상 혼염, 보호하고 애끼고 챙겨주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은 복건성에서 오셨는데, 어느 분은 복건성으로 되돌아가신다면 복건성이 복건이 제불이 안 나 혼염해 주시는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한 분 한 분 염불하는 사람마다 모두가 시방제불의 혼염을 받고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염불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시방제불들이 혼염해 주시는 중심이자 우주의 중추라는 말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염불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염불하는 곳이 염불 중생 섭취불사하니 염불하는 중생, 내가 살고 있는 곳이었나? 항상 아미타 부처님 만났잖아. 광명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산 이곳이었나? 중심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 까닭에 내가 기명하나이다. 나도 기명이다. 그런 까닭에 용서보살 자기도 기명한다. 자기도 염불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가 아미타 부처님께 기명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른바 기명이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을 아미타 부처님이 구제해야 하는, 기순한다는 거예요. 내 모든 생명 아미타 부처님에게 다 맡기겠다. 아미타 부처님 알아서 하겠어. 나 이제 염불만 할게요. 이런 마음이 돼야 돼. 그런 마음, 그 말씀 아닙니까? 그지? 야,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넘어가려니 너무 아깝다. 그러면 염불하는 중생을 섭취불사한다. 요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8. 염불하는 중생을 섭취불사한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만약 사람이 부처님이 되기를 원해서, 나도 성불하기 위해서 마음으로 남아미타불 염불하면 즉시 그를 위해서 몸을 놔두시니, 그 사람 앞에 놔두시니, 그런 깔게 내가 기명하나이다. 자, 약인 원작불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부처가 되기를 원해서 10년 아미타다, 그죠?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염하면은 응시 위한 현실입니다. 즉시 그 중생들을 위해서 몸을 놔두시니 시고 기명입니다. 그런 거로 나도 항상 기명한다. 나도 염불한다, 이 말입니다. 누가? 용서보살 자기도 지금 염불한다, 이 말입니다. 용서보살께서 만약 당신이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 중생들이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 마땅히 아미타 부처님을 칭념해야 하고, 칭념하는 즉시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놔두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쩌면, 그런데 제가 남아미타를 염불하고 있을 때도 아미타 부처님이 보이지 않는데요 라고 따집니다. 확실히 우리의 육안으로는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할 수 없습니다.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지.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없다고 해서 결코 아미타 부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도리어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대자비로 언제나 우리 앞에 몸을 놔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관무량수인 광경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관무량수인 광경 제9진신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명의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면서 염불하는 중생을 섭취해 버리지 않는다. 광명변조 시방세계 염불중생 섭취불사. 아미타 부처님 광명의 시방세계를 두루 비춰가지고 염불하는 중생들 항상 섭취 거두어 주시고 절대 버리지 않는다. 우리가 남아미타불 염불하면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은 우리 몸을 갖다 비추며 섭취하여 버리시지 않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산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지? 자, 오늘 우리가 이 염불 땅에서 염불하고 있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 광명도 이곳을 비추고
계시며 게다가 아미타부처님 광명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시방 재불들도 함께 오셔서 시방 재불뿐만 아니라 보살 있잖아. 그 다음에 팔부 신장들도 다 오셔가지고 우리를 갖다 혼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은 복권에서 와서 오셨는데, 복권성에서 왔었는데, 어느 날 있잖아, 복권성으로 되돌아간다면 복권성이 안 나와 모든 부처님들이 혼념해 주시는 중심이 될 것입니다. 연불하는 중생들이 사는 곳은 항상 아미타 부처님 광명에 비춰주시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한 분 한 분 연불하는 사람마다 모두가 시방재불의 혼념을 받고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연불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시방재불들이 혼념해 주시는 중심이자 우주의 중추라는 말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용수보살 나도 기명하나이다. 용수보살께서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가 아미타 부처님을 기명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른바 기명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생명을 갖다가 아미타 부처님께 전적으로 맡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원한다 말. 어쨌든 간에 이거 아미타 부처님 내가 알아서 해주겠어. 나는 오로지 시킨 대로 연불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 이런 마음만 가지면 됩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예. 오늘 공부 여기 다 마치겠습니다. 예. 남아미타불,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예.